고난을 극복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고난을 당할 때 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불신자들에 대한 태도는 어떤 마음 자세로 되어야 되는가, 4절에서 6절. 실제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성도들에 대한 태도, 지체 간의 태도는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대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주제가 고난입니다. 그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떤 태도로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여기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육체 안에서 남은 때, 심판을 시작할 때, 이런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재림,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 성경을 쓸 때는 주 65년경인데요. 그때는 네로 황제가 그 64년도에 로마 시위를 전체 버텼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아주 심할 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사랑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긴장 속에서 기다리면서 고난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실이 복음에 합당한 행실이 되도록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2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22절 이하 그 4장 1절 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적용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지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와 저주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의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처녀로 탄생해서 말구이가에 태안생하신 그 자체, 이 땅의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랬습니다.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여기 그 무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무장은 뭡니까? 군사 용어죠. 군대 용어. 우리는 십자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그 군병으로서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쟁을 해야 되냐 우리는? 혈과 육의 그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의 배후 속에는 원수 마귀가 대적하는 적입니다. 형제들과 싸우는 거, 그 육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 주적은 마귀의 형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싸우는 거는 그거 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웠지 자기 형 판에는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체제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죄와 대항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내 자아를 이길 수 있어요. 내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장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거의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싸움을 싸워요. 육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의 문제죠. 무장하라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 고난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다 그랬어요. 자, 육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다고 합시다. 그럼 불신자들은 병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왜 이렇게 하필이면 내가 병 들어서 하면서 그냥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믿음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고난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아요. 그 고난 때 어떻게 병원에 앉아서 죄질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가? 우리 주님 앞에 혹시 병들어서 곧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하면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죄진 것도 회개하고 죄를 그래서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죠. 신자들,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 남은 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은 상반된 대조의 말입니다. 정욕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내 뜻 가운데 있으면 정욕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 대신 고난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안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라 했습니다. 1절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했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라 했고 3절에서는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교회 나온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어른이 돼서 믿는 사람들은 이게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과거의 생활이.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과거에 죄 짓는 거 그걸로서 만족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다시 믿어서 뭐 옛날 거를 다시 돌이켜가지고 다시 죄를 질 수 있는가. 과거의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쾌락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었던 거,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 그거 다 그걸로 족하다. 그런 이제는 그런 거 다 버리고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고난 속에서도 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 짓지 말고 사람들의 정욕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뒤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까지 죄에 대한 태도, 고난과 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는 불신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4절에서 6절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도들이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비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참 자유롭게 죄 짓고 산다, 그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다음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 백보자 심판기. 그래 화이트런 저지먼트. 거기에서 자기 행함대로 이제 심판에 처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 삶, 우리의 신실한 삶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쾌락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에 연락을 위해서 살고 죄 짓는 것을 밥 먹더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어떤 때는 저 사람들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간다, 부러운 생각도 들겠지만 그건 다 심판의 때에 다 그 하나님 앞에 다 회개보고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달려갈 길을 이 길을 우리가 잘 그대로 가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세상의 삶의 탕위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거룩하게 걸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라고 비방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삶이고 귀한 삶이다.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삶에 대해서 영원히 걸어가야 돼요. 낭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 고난 자체에, 그 삶 자체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죄 짓는데 다름질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라.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이 전해졌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선교를 기록할 당시 이런 복음이 선포되어서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아요. 죄적 죽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3장에서 배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3장 19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내려가서 자기의 구속 사역을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좀 난해부절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픈한 마음으로 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하 세계에 있는 구약시대 성도들,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지옥의 문을 열고 이 세상의 모든 죄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낙원에 들여서 구약시대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 대목의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4장에도 있고 나오고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7절에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고난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직 모든 것이 끝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긴장을 가지고 정신 해이해지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마귀는 마귀대로요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야죠. 교리적으로 무장해야죠. 얼마나 악한 세상인데 믿는다 그러면서
그 빛을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와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맑은 정신으로 정말 냉철한 이성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먼저 머리에서 판단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몽롱한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7절에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8절에서 11절까지는요. 성도들에 대한 태도,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은 같은 지체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8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9절은 서로 대접하라 그랬고 10절에서 11절에는 서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8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고난이 오면은 그 징조가 있습니다. 고난의 징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그 고난이 오면은 맹맹해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잘못을 비호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성도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월권 행위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해야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라 그 말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으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카타콤의 순교자 그런 책자들을 보면요. 그 미로의 땅굴 속에서 그 미로로 되어 있는 땅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단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함으로써 그러다가 사랑하면서 잡히면 죽고 그걸로 이렇게 그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자기들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9절에 보면은 서로 대접하라 했는데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불평 없이. 1세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쫓기는 성도들이었어요. 그 위태로운 삶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그 대접하라는 말이 진짜 신뢰감이 납니다.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낯선 손님을 교회에서 친절히 풍성한 마음으로 대접을 하고 형제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고 쫓기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참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멀리서 오시는 우리 지체들을 대접해서 집에서 섬기는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다 주님의 사랑이 우러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서로 섬기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각각 선물을 받은 대로 섬기라 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는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여러 선물 중에
돕는 선물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라든가 바나바, 참모를 도와주려고. 어떤 분들은 또 리더자로서 그런 선물이 있고, 여러 가지 선물이 많죠. 자기 자신이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지체를 위해서 섬기십시오. 주님을 그런 방법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은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청지기는 재산이 없어요.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신실함이죠. 청지기가 해야 될 것은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섬기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군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높이고 형제를 높여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자신을 높이면 절대 안 돼요.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처럼 섬기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풍성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말씀과 갈등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저는 보면서 굉장히 목표에 보람을 느끼고 목표가 재밌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맞는 태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지속적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무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이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